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입니다.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속한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예. 자, 오늘 제9계명 10계명 76문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76문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77문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8문)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진실하라, 정직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해서 증거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9계명이 적극적으로 명하는 것은 뭐냐면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피차간의 진실함과 또 우리 자신의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진실하라, 피차간에 진실하라는 겁니다. 피차간에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라. 또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 그랬어요. 이게 9계명에서 명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이 말의 그 함의된 의미는 거짓말로 증거를 하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차간의 진실함을 깨고 그 신뢰를 깨고 또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진실함하고는 거리가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진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거짓심이 탄로가 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명예도 손상이 되고 또 진실하지 않은 거짓을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을 얘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훼손하게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진실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언행에 있어서 진실하라는 얘기입니다. 말만 진실해서 되는 게 아니고 행동함에 있어서도 진실해야 되고 또 행동만 진실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생각도 진실해야 됩니다. 생각은 거짓되게 하고 말은 청산유수처럼 번드르르하게 하고 그리고 행동은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한 대로 나오고 말과 불일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여기서 보면은 제일 많이 다 물론 걸리지만은 제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많이 걸리는 것이 9계명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짓 증거하는. 하루에 그 수많은 말을 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수많은 말 가운데에서 도대체 한 몇 %가 진실된 말인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실된 말을 내가 몇 % 정도 하는가?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지 않는가?
그냥 헛하는 말을 늘어놓지 않는가. 그리고 78문 보니까 9계명이 금하는 거는 진실에 대해서 해로운 그 무엇이든지, 진실에 대해서 해로운 거는 그 어떤 거든지 하지 마라. 진실에 대해서 훼손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든지 하면 안 돼요. 혹은 우리나 우리 이웃의 명예훼손을 금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 법으로도 보면은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굉장히 중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는 어떤 사실을 적시해서 하는 명예훼손죄가 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하는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새는 SNS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이제 뭐 댓글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올리잖아요. 그 댓글 같은 거 올리면서 거기에 이제 상대를 허위 사실을 거기다 댓글에다가 올리거나 또 상대를 모욕하거나 또 이 상대가 사실을 하더라도 공개하고 싶지 아니한 어떤 그런 것들을 올리거나. 그래서 요새는 사이버 범죄가 사이버 명예훼손이 훨씬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 범죄를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중하게 그렇게 요새는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볼 때에도 이렇게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보면은 공소시효가 살인죄나 아주 그 심각한 그런 중죄를 빼고는 공소시효가 10년을 넘질 않아요. 근데 이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7년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공소시효가 뭐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7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그런데 그 공소시효가 길다는 거는 형량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한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길다는 거. 살인죄 같은 경우는 25년이에요. 공소시효가. 근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그 중하게 다루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거짓말을 해서 진실함이 훼손돼서 안 된다.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이 돼서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단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있죠.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피해보지 않으려고.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자기는 피해는 보지 않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할 때 있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그 과학 수사 같은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그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확정을 하냐면은 증인을 가지고 합니다.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을 세워가지고 증인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은 범죄가 확정이 됩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거짓 증인이 있어도 그 사람은 사형 집행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거짓 증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으로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제9계명의 원리. 자, 여기 보면 진실하라 그랬어요. 옳다 아니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예가 있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9계명의 원리는 첫째는 진실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결한 언어를 써라. 세 번째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거짓된 거다. 왜냐하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라고 로마서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지 저건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면서도, 옳은 걸 알면서도 자기가 그 분리할까 봐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옳은 거 알면서도 자기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뭐 보고 같은 걸 할 때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대로 다 보고해요? 보고서 쓸 때 자기가 잘못한 거를 사실대로 적시해서 보고서를 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고선 보고서를 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를 덮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잘못된 보고서를 내기도 해요. 일을 다 끝내놓지 않고도 끝낸 것처럼 보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동안의 일을 추진한 것처럼 보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기업 연구소에서 젊었을 때 한 몇 년 일한 때가 있어요. 30대 초반에. 그런데 그 기업 연구소 반복적인 연구를 합니다. 반복적인 실험을 해요. 그 반복적인 실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동일한 실험을 반복해가지고 통계치를 구하려는 거예요. 그게 반복성이 있느냐, 그죠? 그 리피트가 되는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래야 그것이 연구 결과로서의 효과가 있죠. 어떤 땐 되고 어떤 땐 안 되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죠? 선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그건 일반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딱 나오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가를 수많은 실험을 거쳐서 합니다. 또 다양한 조건 변경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게 참 일이 많아요. 온도를 바꿔서 실험해 봐야 되고, 압력을 바꿔서 실험해 봐야 되고, 또 농도를 바꿔서도 실험해 봐야 되고, 뭐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들한테 일을 시켜서 보고를 받아요. 그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은 하루에 5번 반복 실험을 해야 되는데 딱 한 번 해요.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이번에는 0.19 나왔다. 그 다음에 0.18 나왔다. 0.20 나왔다. 0.21 나왔다. 0.17로 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딱 한 번 실험해요. 한 0.18 나온 거, 평균 0.18. 그럼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보고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엉터리 보고서죠. 엉터리 보고서. 그걸 가지고 기업에서는 그 다음에 또 돈을 들여가지고 스케일업을 하고 커머셜라이즈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직장을 할 때. 여러분들 현대중공업이라고 알죠?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당시에 현대석유화학이란 그 석유화학 플랜트에다가 스팀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발전소를 져가지고. 제가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장을 한 5조,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한 5조를 들여서 공장을 져요. 석유화학 플랜트를. 각 플랜트별로 석유화학 플랜트 5조를 들이는데 어떤 데는 한 1,000억 들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한 5,000억 들이는 데 있고 어떤 데는 한 3,000억 들이는 데 있고 수많은 공장들을 하나의 컴플렉스로 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석유화학 제품을.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프로세스에 필요한 게 스팀이었어요. 열. 그래서 이 스팀, 핫스팀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현대중공업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하고 이제 각 플랜트별로 스팀이 얼마 필요하냐 그걸 써서 내게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냐, 각 플랜트별로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우리는 한 20톤이 필요해.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한 25톤으로 써서 내. 또 B 공장에서는 또 똑같은 짓을 했어요. 한 15톤 필요해. 근데 한 20톤 혹시 모르니까 한 20톤 여유 있게 잡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냈어요. 그걸 취합을 했습니다. 현대 중공업에 보내기 전에 현대 석유화학에서 그걸 취합을 했어요. 한 350톤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합한 숫자가. 그런데 혹시 또 모르니까 해가지고 20%를 늘려가지고 430톤으로 해서 설계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장을 졌어요. 근데 실제로는 200톤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그때 2천억을 들여가지고 그 공장을 졌어요. 발전소하고 스팀을 같이 생산하는 공장을 94년도에 2천억을 들여가지고 졌습니다. 졌는데 원래 400톤 이상을 팔아야지 회사가 투자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는데 200톤도 못 파니까 회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 화력발전소는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2천억 들인 것을 98년도에 1,000억에 팔았어요. 1,000억에 팔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공장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됐느냐?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써서 보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숫자에 의존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은 또 그 숫자에 의존해서 결정을 합니다. 최고 경영자는 그 숫자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맨 최초의 기한자가 문서를 작성하고 조사해서 보고한 자가 엉터리 숫자를 써서 내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잘리면 되죠. 책임지고. 잘리면 되지만 그 회사는 뭐가 되겠으며 그 회사에서 일하는 식구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직원을 채용할 때 정직하냐 안 하냐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람이 정직하냐 안 하냐.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가 참 어렵죠.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 허위 보고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인터뷰를 굉장히 오랜 시간 해도 그 참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보면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허위 보고를 합니다. 하지 않아 놓고 했다고 하고 또 한 거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한데 혼날까 봐 완벽한 것처럼 보고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문제가 터집니다. 그럼 그땐 또 변명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할 생각을 버려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직장에서 잘려도 그게 정당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걸 덮으려고 하지 말고 잘못했다라고 하고 사표를 내고 나오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게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거짓말하고 회사에 들러붙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그건 아주 비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9계명 그 진실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참 진실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윗사람한테 좀 혼날까 봐 깨질까 봐 보고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들어가지? 눈치 보고.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사실은 엉터리로 하면서
굉장히 거룩한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백날 코스프레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코스프레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여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가 진실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가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반드시 들어서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기 지금 뭐 9계명, 10계명 많이 있는데 이게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회생활을 지금 한 30년 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 정말 머리 좋고 스마트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앞서 나가는 것 같죠?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그런 사람이 앞서갑니다. 여러분들 나이대. 아마 30대 한 중반까지, 후반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해요. 근데 40대가 넘어서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은 너무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요새 스펙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40이 넘어가면요. 그런 거 가지고 일을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똑똑하니까. 웬만큼은 다 커리어가 다 있어요. 웬만큼은 다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도의 사람이 돼야 되냐면은 회사의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회사의 열쇠, 회사의 법인도장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한테 맡길까? 정직한 사람한테 맡기겠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영리하고 머리 잘 굴리고 잔꾀 부리고 술수를 잘 쓰고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스텝으로는 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40대 넘어서는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쓰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되고 열심히 내가 한 거를 보여줘야 되고 생존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가야만 뭔가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만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위장하고 코스프레하고 그리고 남의 걸 빼앗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남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남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40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이할 거냐. 그거는 여기 성경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진실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거짓말했으면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했으면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걸로 회사에 잘못을 끼쳤다면 제가 책임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저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하루를 더 버티기 위해서 비겁하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감 있게 눈에 띄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은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 찾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나도 사회생활 30년 해보니까 정말 신의를 지키고 정직하고 또 정직하고 어떤 경우에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정직한 그런 사람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을 결국에는 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해야 됩니다. 성결한 언어 쓰라 그랬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 같이 하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입이 걸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걸걸한 말을 그냥 다 입에 갖다 붙이고 세상 사람들 쓰는 그러한 비속어를 그대로 입에 달고 같이 쓰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헛된 농담, 희롱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뭐한데 그런 거 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데 자기 정신을 낭비합니까?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기왕에 말을 하려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는데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까? 뭐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누추한 말을 하고 뭐 한데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까? 그런데 시간을 보냅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을 비방하고 남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질투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럴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를 자기한테 집중하라 이거예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 삶이 뭐가 달라집니까? 남을 비방하고 남이 끌어내려주고 남이 잘못했을 때 내 삶이 그러면 나아집니까? 여러분들 삶이 나아져요? 남이 잘못되면은 내 삶이 나아져요, 상대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그렇게들 하고 삽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자기 삶에 집중하세요. 자기 삶에 집중해야 그게 남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좋아요. 하려면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집니까? 나아지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더 나아져요? 더 고급스러워져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성결한 언어를 써라. SNS 오늘날 보면 천박하고 격조 없는 언어, 감정적 배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들 여러분들 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댓글이란 걸 달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뭐 댓글 부대, 뭐 알바 부대 뭐 해가지고 댓글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도 하긴 하는데, 참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은 댓글이나 달고 있으면서 세월을 보내겠어요. 그 어두컴컴한 거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느냐. 기왕이면 남을 격려해주고 좀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좋은 쪽으로 말을 못 해주고 그저 뭐 있으면은 그 생각도 안 하고 감정적 배설, SNS 댓글 실린 거 보면 감정적 배설이 판을 쳐요. 보세요. 그저 감정적 배설, 내뱉듯이 그냥 뱉는 말들, 그런 말들이 판을 치죠. 얼마나 천박합니까? 얼마나 격조 없는 언어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그 IT가 하기 전에는 인쇄를 통해서 지면을 통한 책이나 신문으로 해서 그 정보가 전달이 되던 시대는 그래도 격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활자가 되기 전까지 생각을 하고 손을 거쳐서 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언어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 9계명의 요구 보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거짓의 유형 이걸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심판날에 여러분들이 말했던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신문하신다 그랬어요. 너 왜 그때 그런 무익한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무슨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무심코 던진 말, 무책임한 말, 진상을 모르고 한 말, 다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는 험담하며 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니 입을 떠벌리는 자는 사귀지 마라. 쓸데없이 입 떠벌리고 다니는 자는 사귀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도 있으나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친다 그랬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 가슴에 상처를 주는가 하는 거죠.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거. 얼마나 다른 사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까? 이건 뭐 칼로 진짜로 이렇게 푹 찌르면 이게 표시라도 나죠. 이렇게 피가 나고 거기 수술해야 되고 꿰맨 자국도 보이고 상처도 보이는데 마음에 이 사람의 인격이나 그 가슴에 칼로 찌르듯이 말을 해서 나는 상처는 참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참 기왕이면은 좋은 말 해줘야 돼요. 좋은 말. 그저 그냥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참소. 참소는 이건 뭐냐면은 그냥 거짓말 보다 더 나간 거죠. 고의적으로 하는 거짓말이에요. 참소는. 고의적으로 하는 거짓말. 그건 참소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거죠. 고의적으로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거. 다른 사람은 망신 주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 고의적으로. 그게 참소입니다. 위증. 요새 위증하는 사람들 많죠? 청문회나 이런 데 보면 위증했다 서로 그러고. 근데 그 위증했다고 얘기하는 그 청문회하는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위증 안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진실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짓 증인. 구약시대에 거짓 증인이 두세 사람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할 수 있었어요. 거짓 증인은 그렇기 때문에 남을 죽이는 것과 같아요. 그 정도로 이게 중죄입니다. 사기, 지나친 과장, 아첨, 헛소문, 유포, 또 침묵하는 거.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 그건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들 침묵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 침묵할까? 왜 침묵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내가 참견해서 괜히 내가 안 좋은 사람 되기 싫은 거죠. 옳은 사람, 그른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옳은 사람한테도 자기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고 틀린 사람한테도 자기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자기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건 아주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용기 있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받아들여주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때 자기는 뭐가 됩니까?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저도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어요. 왜? 자기의 보스가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를 안 합니다. 자기의 보스, 그거 틀립니다라고 얘기하는. 보스가 뭐가 틀려?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보스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보스가 분명히 틀렸으면은 틀렸다고 얘기해야 돼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침묵하고 있잖아요. 아주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비겁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침묵하는 거.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들 비난하죠. 청와대 비서진들 비난하죠. 그 사람들이 정말 다 몰랐을까? 알면서도 침묵했겠죠. 말해봤자 소용없어. 괜히 말해봤자 내가 잘리기나 하지. 청와대 비서관으로 좀 더 있다가 그냥 조용히 나오지. 내가 굳이 말해도 어차피 안 듣는 사람, 뭐 내가 괜히 총대 맬 필요 있어? 총대 안 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겁해요. 총대 좀 매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건데. 잘못됐어요. 난 같이 일 못합니다. 당신 밑에서 일 못합니다. 청와대 비서진들이 다 사표 내고 나왔으면은 바로 잡혔겠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잘못된 거 알면서. 그거 얼마나 비겁한 겁니까? 침묵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안 해요? 사회생활하면서 침묵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 보면서도?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청와대 요새 최순실 비리에 대해서는 많이 비난하죠.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나한테는. 여러분들한테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 큰 그런 위치가 아니라 작은 어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알량한 자기의 조그만 이익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비겁하게 침묵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비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침묵하면 안 돼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해야 돼요. 그래도 안 고치면 자기가 같이 일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여러 번 해봤어요. 그래서 윗사람한테 찍히기도 하고 왕따도 당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굶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굶고 살아요? 여러분들 볼 때? 제가 평탄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사표도 내보고 그런 것 때문에 윗사람하고 많이 그런 것 때문에 조직생활하면서 갈등도 많았고 아닌 건 아닌 건데 어떡합니까? 아니면 윗사람이 안 바뀌면 제가 사표를 내야죠. 그만두고.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굶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굶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좀 어려울 때는 있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가? 왜 내가 비겁한가? 왜 침묵하는가? 그거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의롭게 정직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이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불공정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게 비겁한 겁니다.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죽지 않아요. 굶지도 않습니다. 요새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뭘 해도 땅을 파서 일을 한들 굶겠습니까? 굶어 죽겠어요? 굶어 죽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꼭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나가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나 된다 그러는데 뭐 정치인들 가운데 뭐 신우회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왜 안 달라질까요? 그냥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지 않으니까. 틀린 거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논쟁, 중상모략이 판을 치죠.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보면. 그죠? 아직 선아 혹시 겪어봤어? 직장생활 하면서 중상모략하는 거. 선아에 대해서 중상모략. 벌써 겪어봤구만. 저도 참 많이 겪어봤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무슨 파벌, 학벌, 무슨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 어느 지역, 뭐 하다 보면 해병대 출신끼리 뭐 특전사, 뭐 별거 같은 건 다 해가지고 엮입니다. 엮여. 자기하고 같은 그룹에 들어오지 않으면 왕따시키고 모략합니다. 쟤는 나쁜 애예요. 쟤는 틀린 애고 쟤는 이상한 애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주하는 말, 욕하는 거, 쓸데없는 말, 쑥덕공론, 악한 말, 아니면 말고식 폭로, 학력 위조,
고자질, 이웃에 대한 희롱, 농담, 학력 위조, 이거 하나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예전에 신정아라고 알죠? 신정아라고 그 학력 위조 해가지고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가짜 졸업장. 이건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합니다. 신학 목회자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학력 위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학력 위조의 학벌 세탁과 학력 위조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목회자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교단도 그래요. 우리 교단도 한 200명의 목사님이 있는데 한 30명의 목사님들이 벌써 학벌 세탁을 하고 있거나 학벌 세탁을 했어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정규 과정을 해서 남들은 5년 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한 6개월, 1년 단기 코스로 해서 논문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저기 브라질 가서 박사학위 받아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 와요. 박사학위 논문은 미국 박사인데 논문은 한글로 씁니다. 브라질 박사인데 논문은 한글로 씁니다. 박사가 뭐예요? PhD죠. 그죠? PhD. PhD가 뭐의 학자인지 아나? 닥터 오브 필로소피예요. 박사학위 받았는데 필로소피 영어로 써버리니까 쓰지도 못해요. 왜 박사학위가 필요하냐 하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다고 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로 언제부터 선교가 안 됐습니까? 대한민국에 옛날에 미국에서 선교사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올 때 그들이 박사였습니까? 그들은 목사로 왔어요. 목사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죽어갔어요. 토마스가 박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도를 가야 됩니다. 거짓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여전히 거짓이에요. 왜 거짓을 하는가? 거짓의 원인? 악의, 두려움, 부주의, 허영, 질투, 시기, 자신의 이득, 교만, 외식, 열등감, 자존감의 결여, 이런 것들입니다. 9계명의 경고, 선의의 거짓말, 편의상 거짓말 있어요. 또 9계명의 적용, 여러분들 그거 하면서 하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히브리 산파와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선의의 거짓말이냐 하얀 거짓말이냐.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칭찬하는 거는 다릅니다. 내가 근원이 아주 인물이 좋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저는 근원 인물 좋다고 생각해요.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런데 괜히 아부하려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윗사람한테 그냥 잘 보이려고 그냥 막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가 잘 보이려고, 자기가 좋은 사람 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없는 말 지어가지고 막 하는 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칭찬하고 다른 겁니다. 칭찬은 제가 깐나이들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깐나이들 보면 아무리 못생겨 보여도 외관이 못생겼어도 저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저는 이쁘다고 얘기해요.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진짜로 이뻐요. 진짜로 이쁘니까 이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장로님은 쟤는 좀 안 이쁜데 왜 이쁘다고 하시지?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저는 정말 이쁜 거니까. 이쁘다고 보는 그 관점이 다른 거죠. 외모만 보고 이쁘다 하냐? 외모가 아무리 이뻐도요, 사람이 외모 아무리 이쁘면 뭐합니까? 속이 안 이쁘잖아요. 그 사람 얼굴에 싹 나와가지고 정말 안 이뻐요. 그 사람 보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하여튼 항상 이뻐 미워 보일 때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게 왜 그럴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건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걸 거짓말로 생각하고, 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못생겼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직한 게 아니에요.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좋은 면을 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지. 좋은 면을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3파 기생 라합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저도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히브리서 3파는 실제로 거짓말한 거가 아니라고 강해서에 나와 있고 기생 라합은 거짓말은 한 겁니다. 기생 라합.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여리고 군사들이 왔을 때 저 나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이죠, 분명히. 근데 제가 이거를 저도 참 고민이 돼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게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까? 기생 라합은 자기가 살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괜히 거짓말했다가 발각되면 자기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거짓말한 건 물론 우리가 잘했다 할 수 없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우리가 보통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때문에 거짓말하는가? 나 때문에 거짓말하는가? 거의 대부분 99.999%는 나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는다 하면 너 총사 죽일 거야.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야겠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라면 아예 안 믿어요. 이렇게 하겠죠. 그거 거짓말 하겠죠. 근데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일단 사람이 죽어요. 죽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더 위험에 빠질 수 있었지만 그 위험에 빠지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냥 단순히 거짓말 했으니까 뭐 그런 거짓말은 된다. 뭐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십계명은 이웃의 재산 탐내지 말라는 건데 이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자족하라는 겁니다. 만족하라. 자기의 환경과 주어진 처지를 만족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로 구계명에 대해서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젊어요. 근데 좀 용기 있게 살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데 40대가 되면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한 그런 사람이 희귀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같이 이거 김밥 잘 말고 이렇게 하면서 아부 잘하고 머리 잘 굴려가지고 스마트하게 하면서 잔꾀 부리고 남 치고 올라가고 이런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이 30대 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40대 되면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몰락해요. 진실한 사람들이 그 중에 몇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열쇠를 맡깁니다. 그 사람들한테 도장을 맡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9계명, 10계명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살아서 세상에서도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눈에 띄고 저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사람은 진실하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인정받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